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며 무엇을 우리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알고 고백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우리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칭을 하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우리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에게 제 용서가 되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참된 이스라엘로 이끌어지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지금의 신자를 이제 참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또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칭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로서 신자답게 가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4절 보시면 바로가 너희에게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지칭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만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 이것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다 이걸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기 여러 가지다 이러한 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관계에 있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처럼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고 세워지느냐 이것이 다양한 정체성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신자 그리고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으로도 연결되어서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또 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일컫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자연히 교회가 뭐냐,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그 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습니다. 근데 군대라는 건 강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군대다운 겁니다. 군대 존재 이유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는 무기도 있어야 되고, 또 잘 훈련된 그런 젊은 남자들로 구성되는 것이 군대의 이제 필수적인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군대 조건과 거리가 멀어요. 이건 여러분 충분히 생각되는 내용일 겁니다. 군대는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 강하기는커녕 자기 목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예요. 무기 없는 건 당연하고, 뭐 이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일도 없지 않습니까? 젊은 남자가 많아요. 이스라엘 번성해가지고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였으니까. 젊은 사람 많이 있는데 그들도 지금 애굽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처럼 힘 없는 약자에 지나지 않은 이스라엘 가리켜서 내 군대,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 이 땅이 알고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과는 무관한 군대,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힘이 필요한 군대라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적게 갑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어떤 적과 싸워야 되는, 그래 이겨야 되는 그런 군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다가와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군대를 잘못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또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군대, 지금의 기독교여야 된다, 그렇게들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약한 군대예요. 약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걸 나중에 강한 군대로 만드셨다,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이 넘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답게 번성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애굽에 나올 땐 약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60만이 넘는 강한 대군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60만이 넘었던 것은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의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그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 그 숫자를 계수할 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2년 2월 1일 때, 그때 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나오고 2년 2개월 만에 그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가 확 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년 2개월 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올 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올 때부터 그런 강한, 많은 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60만이라는 그 수를 가지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60만이 많아서 전쟁 이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잘 보여준 것이 여리고성 얘기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이스라엘의 수는 전혀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요, 그냥 성 주위를 빙빙 도는 것 전부였습니다. 그냥 빙빙 돌았죠. 그냥 돌았는데 성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을 돌게 하느냐? 어차피 무너질 건데 왜 돌게 하느냐? 그건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
숫자로 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이기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스라엘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걸 직접 보고 목격하고 경험하고 깨달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고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어떤 자기들의 힘으로 수가 많은 덕분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착각이 뭘로 드러나냐면은 아이성의 전투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뒤의 전투. 여호수아서 그 7장 2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게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였습니다. 가보니까 수가 적더라 그거죠. 우리는 여리고성 그 큰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안에 수가 적어가지고 우리는 2-3천만 가도 뭐 되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한 거죠. 여호수아 그 보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3,000명이 가요.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6명이 죽고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3,000명의 숫자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 내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지휘가 안 되고 하나님 대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예요. 이게 오늘 본문도 잘 드러나 있는데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하나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가 너희 말을 안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시겠다.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인데 바로라는 애굽왕 한 사람이 하나님과 싸움의 대적이 아니고 그 바로의 속성으로 존재하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다. 바로의 속성. 그렇게 보면 애국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의 속성이 함께한 무리입니다. 사실 바로의 속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자체입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가 바로의 속성이에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한 세상에서 신자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존재하는 게 신자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어떤 싸움이라는 개념, 세상과 싸운다, 여호와의 군대로 내가 이 땅에 보낸받아 있다, 그 개념이나 의식이 없거나 희박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독교가 어떤 싸움을 인식하는 게 겨우 뭐냐면 동성애 반대, 아니면 뭐 한랄식품, 한랄식품 단지 반대, 그냥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들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 할랄식품이라는 건 이슬람 교도가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돼지고기처럼 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것들을 다 이제 들어가지 않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결한 음식, 그게 할랄이에요. 인정된 음식. 쉽게 말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안심하고 먹는 식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슬람 교도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런 식품 단지를 세워가지고 돈벌이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기독교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싸움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에 동성애가 사라진다, 또 한랄식품이 사라진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독교가 싸움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땅에 기독교만 딱 달랑 남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자기 유익과 힘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른다, 안 됩니다. 이 땅에 기독교만 달랑 남아도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 힘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모든 종교가 사라져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시화 운동, 대구 성시화, 세계 성시화 이런 것들은요, 헛되고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기독교의 탐욕이, 욕망이에요. 이 지구상을 기독교의 종교 세계로 만들겠다, 욕망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승리로 여기는 거예요. 자, 한 마을에 무당이 있고 절이 있는데 기독교와 사람, 그 마을 사람 전부를 교인으로 만들었다. 그래, 무당이 결국 쫓겨나가고 절도 나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승리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승리를 원하지 않죠. 그런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싸우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른 종들을 다 소멸시키고 기독교만 남기는 그런 싸움을 위해서 신자를 부르신 것이라면, 예수를 보내신 것이라면, 애당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탄을 제거하고 창조하면 문제는 간단해 버립니다. 복잡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탄만 제거하고 이 땅을 창조했다면 뭔 다른 종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존재한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고의로 싸움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유발시키는데 그 싸움의 문제는 인간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 싸움에서 싸움꾼으로 나가지를 못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을 아담과 하와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기 위해서 싸움을 유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게 할 때에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셨다면 싸움이 없이 출애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드럽게 했으면. 근데 그 모든 인간의 예상과 바라는 것 다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싸움을 유발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아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그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으로에게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승리 덕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걸 증거하라는 거죠. 그게 신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고 부름받은 이유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 전쟁과 달라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세상 전쟁은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전쟁이죠.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나라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내 나라가 살아남아야 되죠. 그게 전쟁 아닙니까? 요즘은 교회가 너무나 많다 보니 교회도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정말로 치열한 전쟁을 하죠. 한 해에 목사가 수천 명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 목사도 기독교란 종교 안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살아남는 게 목적이죠. 살아남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고 살아남기에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다른 교회 경쟁을 해야 되고 그게 세상의 전쟁이잖아요.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진리니 복음이니 하는 것은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남는 일이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진리예요. 진짜 도움 안 됩니다. 물론 진리를 얘기해 복음을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우리 교회는 다르다. 성경대로 한다는 걸 통해서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선종용 문구로 전락한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교회 믿을만 합니다. 오세요.
이걸 부각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여기에 일단 여러분이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한 걸 보고 경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싸우시구나.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구나. 5절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애굽 사람이 여호와가 누구신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그때서 알게 된다. 이스라엘도 그때 가면 하나님 누구신가 알게 되겠죠. 출애굽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고 애굽도 몰살당하는 그런 광경을 이제 보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겨서 우리가 살았다. 이걸 충분히 실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기적 경험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홍해 건너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막 찬송하고 구원 노래를 불렀는데 그 찬송과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경험이 그 시효가 정말 며칠이 안 됩니다. 그래 나중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다시 또 원망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인간이 그 현실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인간이란 자체가. 현실의 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극복을 못해요.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도 아닌 것이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 한계를 극복하고 나가 이깁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능한 존재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실패죠. 내가 무능함을 모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힘 없는 존재다. 이걸 놓치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이어야 하나님 앞에서 인간 힘 존재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돼.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힘없는 존재고 아예 무능하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넌 무능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초점을 또 그거예요. 세상도 하나님이 일하시 현장이니까 제가 그걸 주일날 하나님 일터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터. 하나님 일하고 현장이니까 하나님 일하신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산다. 이걸 잊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신자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현실 벽을 넘지를 못하면서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나를 늘 경험하면서 이걸 확인해라는 겁니다. 이건 현실에 안주해도 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항상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평안한 현실에 늘 살고 싶어 하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 연약함이고 이 땅의 속성에 매여 사는 거다. 그걸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구원은 나에게 합당치가 않아. 늘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구원은 나에게 합당치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구나. 나에게 구원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으로 나를 구출하시기 때문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신자는 나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된 그 내막을 알아야 돼요. 그 내막을 증거하는 거, 그게 신자의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늘 사탄이 흔드는 게 뭐겠습니까? 늘 우리로 하여금 네가 했잖아, 그겁니다. 네가 했잖아. 나를 보게 해요. 너 교회 잘 다니고 양심도 착하고 살고 어려운 사람 돕고 교회 봉사하고 할 만큼 하잖아. 그렇게 나를 보게 하죠. 그게 세상이 자기를 본 시각이에요. 그 자체가. 그런 세상의 신자는 자기를 보면서 나도 이거 됐고 저거 됐는데 뭘 했다 할지라도 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구나. 그런 나를 보게 되면서 이런 나의 구원은 가능성 죽게 있다. 그것 하나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하나님의 승리로 인한 선물 은총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 군대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런 존재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경험하게 해요. 뭐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 이기시는 경험. 늘 그걸 하도록 하죠. 그걸 증거하는 그게 너희의 본분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칭하는 걸 찾아볼 수 있는 이스라엘 정체성이에요. 군대라는 말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 그 뜻이지 않습니까? 군사는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인데 그 싸움이 앞에서 말한 그 싸움이 세상의 속성, 바로의 속성과의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은 신이란 존재를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합니까? 신이 한다. 그걸 세상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신이 할 일은 나를 힘있는 존재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싸워 이기는 거. 그렇게는 여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그게 아니라겠죠.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이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닌데 좋아하지가 않죠. 좋아하지 않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걸 나 자꾸 잘라내고 싶어, 피하고 싶어 하는 이게 바로 바로의 속성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것은 세상의 방식, 그것과 동시에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승리하게 된 것을. 근데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 승리를 못하죠.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오면 잘 아는 내용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신자는 이 말씀에 그 담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신자겠죠. 세상은 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이 땅의 방식인 것이고 그게 주를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거죠. 세상은요, 온 천하를 얻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맞다. 세상 천하를 내가 다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나는 유익한 것이 없다. 내 목숨을 잃은 것은 주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언제나 예수께로부터 나를 따라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구를 늘 받고 살아가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를 따르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죠. 이 요구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길이 없는 게 생명. 근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있는 게 생명이다. 그럼 생명의 존귀함을 안다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순종길을 원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함께한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순종길을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게 신자라면 신자는 세상을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편한 전부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신자는 낙심해요. 절망도 합니다. 불평도 할 수가 있죠.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은 이런 나의 존재성, 이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악한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난 예수 믿는 자로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래서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실까? 의미를 알아요. 나를 사탄 세력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를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하는 것, 특별하다 투쟁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뭐 기독교 세력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투쟁을 하죠. 근데 그 투쟁이 뭐냐면은 세상이 가지고 살아간 속성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투쟁이에요. 가령 세상은 행복을 많이 소유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행복도 큰 교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는 행복은 이 세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께로부터 주어지는 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 투쟁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보십시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성경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겠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든든함이 뭐냐면은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게 든든함이에요. 만약에 내가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 그런 군대라면은 우린 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니까.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는 애굽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눈으로 안 보다 그 뜻이 아니고 다시는 너희가 애굽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사탄 세력의 메인 존재로 안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구출되어서 생명에 속한 자로 이미 부름받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냐면은 가만히 서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 싸우시는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네 말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가장 쉬운 거예요. 가만히 있고 구경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쉬운 거죠. 근데 그렇게 쉬운 것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정말 못합니다. 못한다기보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걸 참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아, 내가 하는 게 없는데 나에게 올 것이 없다. 그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사실 세상 방식으로 본다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돈 벌지 못할 것이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전도도 해야 되고, 사람 끌어와야지만이 교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방식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구원으로도 연결돼 버리죠. 구원을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그걸 보고 나를 구원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그게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는 내가 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는 게 군대예요. 희한한 군대죠. 그런 존재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게 하겠네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 네 구원을 위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건강 줬으니까 건강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쉬는다는 의미잖아요. 신을 벗는다. 일을 멈추는 겁니다. 모세가 할 일이 없어. 이러한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 없다. 그러니까 모세를 뭔가 일하게 하려고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없어. 그게 신을 벗는 거죠. 신을 벗어서 인간이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시는 일터 현장, 그걸 거룩한 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난 입이 둔합니다. 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늘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핑계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그 방식,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 천국은 내가 일했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좋은 나라. 천국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가서 받는 게 다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신자, 하나님을 경험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걸 경험하고 깨닫고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늘 인간의 힘과 능력을 내세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고 은혜를 주장하는 그것이 신자고 하나님의 군대다. 그걸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특별히 투쟁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내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취지,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는 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할 일임을 늘 알게 하셔서 나의 무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승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총이고 복인가를 아는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